우리 사암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밭이 되어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이 낫고 우울증이 낫고 자살 충동이 낫고 직장이 구해지고 모든 정신적인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풀어지는 축복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오픈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백화점이라든지 빵집이라든지 책방 같은데 여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물건이 있을 때에 문이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 안으로, 빵집 안으로, 책방 안으로 막 쳐들어가는 것이 오픈런입니다. 언젠가 동경에 가가지고 뒷골목에서 군고구마, 야끼이모인데 군고구마를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먹었던 그 어떤 군고구마보다도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내가 동경에 가면 뒷골목에 가서 꼭 이 군고구마를 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뒷골목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백화점에 이래 도니까 한 곳에 이만큼 한 몇 개 정도 이 군고구마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사려고 하는 순간 어떤 얌체 없는 일본 여성이 싹 다 사가는 거예요. 한 개라도 안 놔놓고 싹 다 사가는 겁니다. 너무 얄미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이 군고구마를 기다려왔는데 한 개도 안 놓고 싹 다 가지고 왔어요. 제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막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쿄 스타디움 있는 그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끼이모 어디서 파느냐고, 야끼이모 어디서 파냐고. 다 모르겠다고 그래요. 모르겠다고. 근데 어떤 여자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쪽 코너에 그 군고구마를 파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데 벌써 노래가 나와요. 야끼이모, 야끼이모 노래 나오는데 이 맞구나. 보니까 또 그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싹 샀죠. 근데 즉시 일본 여자가 사러 또 덤벼드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젠틀맨 아닙니까? 사세요. 도죠? 당신 가져가세요. 이래 할 건데 이 복수심이, 이 상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도 안 남겨놓고 싹쓸이를 해가지고 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설교한 것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엄청 틀립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은 천국이 상당히 가까운 곳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 곧 올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는 말은 왔다는 겁니다. 이미 천국이 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꽉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입만 벌리면 천국이, 복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면 천국 능력이 나와서 귀신도 물러가고 맹인도 보고 한센 환자도 치료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미 와 있는 겁니다. 미군의 가장 무서운 폭격기는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우는 B1 폭격기입니다. B1 폭격기에는 핵무기가 16개가 실립니다. 그리고 폭탄이 60톤이 실립니다. 이 죽음의 백조 한 대 딱 뜨면 나라 하나는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우리나라에 이 B1 폭격기가 와서 돌고 가기도 하고 오키나와에 대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자꾸 핵실험하고 이러니까 까불래? 응? 까불래? 핵무기가 있든 없든 이 비행기 한 대 뜨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핵무기 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너무 그걸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핵무기를 쓰는 것이 쉽지, 지하에서 실험하는 거하고 실전에서 발사하는 거하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발사하려면 뭐 가스를 넣든지 연료를 넣어야 되고 그 벌써 다 압니다. 그리고 바로 폭격이 갑니다.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죄짓고 울고 뭐 눈물 흘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믿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전에는 돈을 믿었습니다. 학벌을 믿었습니다. 직장을 믿었습니다. 자기 재주를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믿는 것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폭격기가 아주 가까운 곳에 와 있다. 괌에 와 있고 오키나와에 와 있다. 얼마든지 출동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느냐는 건 B1 폭격기가 이미 한국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탄과 귀신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막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례요한 이후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천국은 활짝 열렸습니다. 천국은 박앤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은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서 좋은 것을 차지하면 전부 자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직장이 있다, 저 사람은 직장이 없다, 저 사람은 고정 수입이 있다, 저 사람은 고정 수입이 없다, 이걸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제도권에 있다, 제도권 직장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제도권 직장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유리한가? 제도권 직장이 없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맨날 교회 오거든요. 맨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침략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없는 사람들, 또 나이 드신 노인들, 은퇴하신 분들 복받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다 제사장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놀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이 없다, 정규적인 수입이 없다, 정규직이 아니다 이래서 기죽고 이러면은 그건 이중 바보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기회도 못 살리고, 그리고 복도 못 받고, 기는 기대로 죽고. 그래서 누가 직장
에서 쫓겨나면 축하해야 됩니다. 축하한다고. 이제 제사장 노릇 제대로 한번 해봐라. 이제 기도 좀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새벽 기도 제대로 한번 나와봐라고.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박앤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앤세일입니다. 먼저 쳐들어가서 좋은 거 그냥 가지면 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안 온 사람은 그것도 팔자입니다. 뭐 안 온 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오기 싫다는데 할 수 없죠 뭐. 무한정으로 성경을 읽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기도 응답받고 병 낫고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 그때랍니다. 지금 그때. 만약 백화점에서 샤넬백 1,000만 원짜리를 5,000원에 팝니다. 루비통 500원에 팝니다. 롤렉스 시계 공짜입니다. 벤츠 500 1,000원에 팝니다. 선착순으로. 사람들 백화점 앞에 새까맣게 몰려듭니다. 그 공짜인데 뭐 공짜. 벤츠가 1,000원, 샤넬백 1,000만 원 주고도 막 못 사고 이런데 500원. 화장품 무료. 늙지 않는 화장품, 엔티에이징 화장품 무료. 그냥 몰리듭니다. 여러분, 일본 여성들은 한국 여성들이 무슨 화장품 쓰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한 미국 청년이 우리 교회 처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 복받은 놈이다. 너희 똥구리, 내가 왜 복받았냐?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건 복받은 놈이야. 왜 그러냐? 한국 여자는 안 늙어. 여러분, 미국 여성들은 언제 제일 이뻐요?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 제일 이쁩니다. 진짜 이뻐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30 정도 되면 벌써 이 가죽이 질겨집니다. 가죽이 질겨져요. 날씬한데 질겨져요. 그리고 이 화장 안 하면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멜라닌 때문에 점순입니다. 점순이. 한국 여자들은 햇빛에 쬐일 필요가 없는 피부를 가진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막 굽잖아요. 흉내 낸다고. 안 구워도 되는데 백인들은 안 구우면 굉장히 가렵거든요. 한국 여자들은 수영장 가서 막 이 바비큐처럼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60인데 30살 같습니다. 60살 돼도 안 늙었어요. 여러분, 영국 소녀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애들도 남자애들도 진짜 이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한 30, 40 되면 벌써 드럼통이 됩니다. 그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감자. 영국은 이 과일이 생산이 안 됩니다. 전량 수입을 합니다. 영국 사람들 감자칩 엄청 먹거든요. 그게 주범입니다. 이쁘지가 않아요. 그 지난번에 죽은 그 황태자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날씬한 편이에요. 죽도록 헬스하니까. 요즘 한국 여사들이 막 헬스하고 이런데 더 이쁘지죠. 여러분, 러시아 처녀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30 넘으면 드럼통이 됩니다. 이유는 감자, 보드카. 못 빠져요. 나이 20 됐다. 러시아 처녀가 20살 됐다 그러면 이혼을 벌써 3번 한 겁니다.
한 아파트 안에 한 3집 정도 사니까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공부하러 가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러시아 여자 사귀지 말라고, 응? 명심해라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잘못하면 그 이쁜 것만 보면 신세망치입니다. 뭐 결혼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정말 그만큼 한국 여자들이, 우리가 한국 배우들이잖아요. 대장금, 일본 여자들 막 미칩니다. 그리고 대장금이 무슨 화장품 썼냐? 그날로 다 동납니다. 일본 여성들은 이 피부가 좀 약해요. 특히 치명적인 게 이빨이 고르지가 않습니다. 한국 여성으로 태어난 여러분들, 특히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이죠. 복받은 사람들. 전 세계에서 이만큼 안 늙는 민족이 사람 말고는 우리 한국 여성밖에 없습니다. 그 복을 왜 안 누립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도 이제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 여자 나이는 말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60에서 70 사이인데요. 60 후반 쪽입니다. 후반 쪽. 고등학생들이 제 아내인데 와가지고 사귀어 볼래요? 그놈들 미친놈들이지만 제 아내의 기분은 그날 막 좋아 죽는 겁니다. 고등학생들이 자기인데 와가지고, 이 할머니인데 와가지고 사귀어 볼래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그랬죠. 축하한다고. 대구 사람들 책을 잘 안 봅니다. 안 사봅니다. 책을 안 사니까 안 읽는 거죠. 크리스찬들 책 안 삽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있으니까요. 불교인들은 책을 많이 사요. 왜냐하면 그 설법이 거의 들을 게 없거든요. 저도 설법을 한번 들어봤는데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책을 많이 사봐요. 기독교인들은 책을 안 사봐요. 제가 대구에서 책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예배 때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오면 누구든지 책 3권을 골라서 갈 수 있다. 선착순으로. 제가 예배 보고 사무실 오다 깜짝 놀랐어요. 청년들 줄이 사무실에부터 쫙 끝까지 책 3권 공짜로 가져가려고 쫙 서 있는 겁니다.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날 출판협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책을 공짜로 나눠주면 안 됩니다.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그냥 그쳤습니다. 우펀런이죠. 공짜로 책 준다니까. 막 그냥 청년들이 막 새카맣게 몰려온 겁니다. 저희 교회는 11월 달이 되면 선교사들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이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또 기다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에게 선물 보낸 거를 잊어먹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제가 꼭 광고를 합니다. 오늘이 선교사님에게 선물을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면, 오후 예배 끝나면 가져와도 안 받습니다. 못 보냅니다. 비행기는 곧 떠납니다. 마지막 탑승 안내입니다. 광고 마치고 내려와서 제가 놀랐습니다. 사무실에서 복도에 교인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전부 선교헌금 내려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요새도 목사 말을 믿는 교인이 있나요? 요즘 목사 말 안 믿습니다. 안 듣고 안 믿습니다. 근데 한 번 딱 광고했는데 마지막 탑승 안 냅니다. 교인들이 막 새카맣게 오는 거예요.
전부 그냥 헌금을 내는 겁니다. 저 놀랬죠. 야, 오늘 이 시대에 목사 말을 믿고 저리 몰려드는 교인들이 있구나. 여성부흥회가 있습니다. 제가 광고합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여성부흥회입니다. 여성들 오세요. 새까맣게 올라와요. 계단에 여자들만 와요. 여성부흥회는 여자들만 옵니다. 남자들은 못 옵니다. 남자들 오면 밖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틀 동안 4,000명이 울고 웃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4,000명이. 저희들이 뭐라고 하면 저 병 나왔습니다. 저 자살하려고 했는데 살랍니다. 행복합니다. 좋아 죽으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천국의 박앤세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연말이 되면 송구이 영신 예배라 이래가 예배 드리거든. 제가 광고를 합니다. 몇 시에 송구이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막 12시 맞추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1시간 전에 오셔야 자리가 있습니다. 1시간 전부터 교인들이 올라오는데 사람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인간 쓰나미입니다. 계단에 빽빽하게 올라오는데 딱 돌았으면 3층이 차고 딱 돌았으면 4층이 차고 딱 돌았으면 2층이 차고 지하실이 차고 막 사람들 쓰나미입니다. 청년들, 중학생들, 어린이들, 어른들 새까맣게 올라옵니다. 그게 천국의 박앤세일이죠.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정상적인 모습이죠. 메시아를 합니다. 1시간 전에 오셔야 자리가 있습니다. 1시간 전부터 미리 자리 잡아 놓으면 안 됩니다. 핸디백을 둔다든지 외투를 두고 이렇게 하면 반칙입니다. 반칙 많이 합니다. 특히 권사들, 중직자들 가방 갖다 놓고 뭐 화장실 갔다 와야 되니까요. 지금 미리 광고합니다. 오늘 연주 시간은 1시간 20분입니다. 원래는 1시간 40분인데 메시아는 1시간 20분입니다. 할머니들은 화장실 다 갔다 오세요. 안 갔다 오면 폭발합니다. 또 할머니들 다 화장실로 가요. 화장실 다 갔다 와요. 기침하면 안 됩니다. 기침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기침이 나올 것 같으면 손수건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살할 사람들이 자네는 살았다는 수십 명을 만났습니다. 수십 명을. 청년들, 대학생들 수련회 하는데 제가 거기에 부임하기도 전입니다. 한 청년이 군대에서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수련장에 왔어요. 설교 듣고 혼자 창고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머리를 빨주노초 파남보로 물들인 남학생이 있어요. 걔는 예배 안 드리는 애입니다.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 누구 강도사입니다. 무슨 강도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 물들인 그 놈입니다. 네가 강도가 됐냐? 예. 오늘 제 청년들 한 20명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오더니 변했어요? 너무 변했어요. 너무 훌륭한 강도사로 변해 있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정말 유명한 날라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날라리. 학생 중에서. 어느 정도로 날라리인가 하면은 서태지의 하여가를 주여가로 바꿔가 부르는데 막 기가 막히게 부르는 그 학생이 있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그 날라리가. 그리고 아주 그 신실한 자매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근데 신기해가 불렀습니다. 동북에 와서 설교해라고. 저 날라리가 어떻게 목사 제일 경건하게 막 거의 청교도 같이 웃긴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전혀 날라리 냄새가 안 나요. 교인들은 다 속는 거죠. 교인들은 다 속는. 정말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시구나. 훌륭하지 않다는 걸 난 알고 있는데. 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앞으로 목사님에게 누를 안 끼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인사가 그겁니다. 저는 목사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놈이 그럼 평소에 내 이름을 팔고 다니는구나. 근데 뭐 누를 안 끼친다니까 뭐 괜찮았죠. 그렇게 진짜 날라리도 보통 개날라리입니다. 청교도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선교단체 IBF 간사가 돼 있는 거예요. 대구는 좀 유별난 도시입니다. 그래서 군인 민간 합동 예배를 1년에 한 번씩 드립니다. 어느 해 제가 이제 강사고요, 설교자고, 인사 말씀은 포스타가 인사 말씀을 합니다. 그때 군인들이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어떤 은행장이 있습니다. 은행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병으로 육군 수송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엄청 두들기 맞았죠. 근데 또 해병대 부서로 간 겁니다. 거기서 막 온갖 몽둥이를 다 맞은 겁니다. 파이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무 파이프, 그다음에 뭐 야구 방망이 뭐 무주자수들이 맞은 거예요. 그건 빠따 맞으면서 차라는 차는 운전을 다 한 겁니다. 뭐 집차부터 시작해서 큰 트레일러까지 모든 차를 운전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자들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래 은행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대 출신이어서 아니다. 내가 군대에서 수송병이라 그렇게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 모든 차를 운전 다 하면서 내가 이런 독한 마인드를 내가 얻었다고. 서울대 출신이라 더 두들겨 맞았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은혜 안 받습니까? 뭐 다른 분들은 막 복음의 역군이 되라 막 이런데 저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다치지 마라. 요몸 요대로 부모님하고 애인에게 돌아가라.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군인은 전투가 벌어지면은 죽을 수도 있고 부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평소에는 다치지 마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군인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요 몸 요대로 애인에게 돌아가라. 저절로 아멘이 나오죠. 아멘.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제가 해군 장교 출신이거든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은 대통령이 옵니다. 근데 졸업 예배는 목사가 옵니다. 근데 그 가보면 특순이라든지 뭐 대표기도라든지 정말 그 최고 수준으로 합니다. 최고로 중요한 행사니까요. 제가 거기에 2번 갔습니다. 2번. 해군사관학교 졸업 예배 2번 갔습니다. 교장이 별 3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별 3개. 내가 가는 그 해에 무슨 일이 좀 터져가지고 이 사람이 불교 신자고 이러니까 예배 안 온다는 거예요. 부교장이 참석하는데 부교장은 별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목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김수택 목사가 가는데 별 하나가 뭡니까? 별 3개는 나와야죠. 우리 뭐 때문에 가는데요?
별 보러 가는 거지. 저는 뭐 말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이런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이 군목이 큰일 났구나. 이 목사님이 별 셋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해군본부에 연락을 한 겁니다. 김수택 목사님 오는데요, 별 셋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해군은 별 셋이 몇 명 안 됩니다. 딱 3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명은 함대 사령관이니까 못 오고, 한 명은 회사 교장이니까 자기 불교라고 안 오고, 한 명 남은 사람이 참모총장 밑에 참모차장이거든요. 참모차장이 왔습니다. 그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중창팀, 여성 중창팀, 그리고 권찰들, 제가 그래서 별 셋을 보라. 참,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이래야 되는데 별 셋을 보라. 그러니까 뭐 이 여성 권찰들하고 막 이 중창단이 와서 막 박수 막 치고요. 어린 양을 봐야 되는데 별 셋을 보고. 근데 참모차장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이제 별 4개 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 교장이 별 4개 달았어요. 그때 기념품을 저희한테 준 생도가 여학생입니다. 생글생글 웃고 이런데 막 굉장히 좋은가 봐요. 목사님한테 자기가 선물을 이렇게 탁 주니까 아주 막 웃으면서 그러면서 선물로 주더라고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 중에 제일 군기가 센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그 순간 옛날 장교로 딱 돌아가가지고 벌써 봄부터 장교죠.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설교가 적절했던가? 포인트가 좀 안 맞았어요. 제가 그 생도 4년 동안 훈련받는다 고생 많이 하거든요. 뭐 UDT 훈련도 받고 뭐 해양 훈련도 받고 생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참 수고했다, 이제 소위 달았으니까 참 축하한다, 뭐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서울대를 이길 수 있느냐? 서울대생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비결, 어떻게 하면 함장과 상사에게 인정받을 수 있나? 물론 복음이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장이 되고 함대 사령관이 되면 반드시 천안함 복수해라. 46명 죽었는데 반드시 복수해라. 생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용서는 안 하고 왜 저리 복수를 해라고 하는가? 지금 무저갱에 갇혀있던 귀신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무저갱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귀신들이, 마귀가 지금 우리나라에 다 기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 사탄이 불을 막 붙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마귀 천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찬송을 불렀습니까? 이 땅에 마귀가 꽉 찼어요. 우리를 삼키려 하는. 똑같습니다. 하루에도 40명씩 자살합니다. 3명 중에 1명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옛날에는 자살하고 뭐 이렇다면 먼 딴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아도 지금은 가족들 안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륜이 막 퍼집니다. 불륜이. 지금 불륜만 퍼지는 게 아니고요, 동성애가, 우리는 자라면서 동성애가 뭔지 몰랐어요.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암 환자들 많습니다. 강남에는 고등학생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사고가 나서 청소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학생 하나를 옥상에 올라가서 데리고 와서 떨어뜨리려 그러면 마귀 하나로 안 돼요. 마귀 한 5마리가 와가지고 막 머리 잡아 당기고 혀깨 잡아 당기고 막 밀고 이래 해야 하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요. 세월호에서
고등학생 2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마귀 한 10,000마리는 덤벼들어야 됩니다.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한다고 청소년들이 막 몰렸는데 그냥 밀치가지고 159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159명 깔려 죽으려고 그러면 귀신들 한 10,000마리가 와가지고 막 밀어야 됩니다. 뭐 어떤 경찰이 잘못했다 그 다 맞죠. 그 다 뒤에는 이 마귀들이 설치는 겁니다. 교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 옆에 마귀들이 하나씩 다 앉아가지고 은혜 못 받게 하거든요. 강대상은 마귀가 더 우글거립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얼마나 목사 되지 마세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마귀들이 그냥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 곳입니다. 교회마다 교인 수가 한 25% 정도 줄었습니다. 없어지는 교회는 많고요. 그리고 교인이 1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대리운전도 하고 목수도 하고 미장이도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합니다. 잘하시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맞불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산불이 막 몰려올 때는 사람의 힘으로 못 끕니다. 근데 굉장히 노련한 소방수는 맞불을 붙입니다. 이쪽에도 불을 붙여요. 그러면 이불하고 부딪힐 때 폭발이 일어나면서 산소가 없어져 버립니다. 불이 진짜 꺼져요.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거든요. 오늘 천국 문도 열렸고요. 무지개의 문도 열렸습니다. 누가 열었어요? 이거 무지개의 문을 열었어요. 귀신들이 그냥 깔려 있습니다. 천국 문의 능력은 지금 우리가 잘 못 받고 있고요. 오픈런 그냥 쳐들어가야 됩니다. 쳐들어가야 돼요. 부흥에 쳐들어가야 돼. 쳐들어가야 돼. 남 눈치 볼 필요 없어. 내가 살아야죠.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죠.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되죠. 기적을 체험해야죠. 안 그러면 당합니다. 용사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있으면 당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침체가 오고 어떤 순간부터 우울증이 오고 어떤 순간부터 병이 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35년 전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잘 됩니까? 옆에 큰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 가죠. 우리 이 시장통에 보면 제 설교 소리보다도 두부 장사 소리가 더 큽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두부 사려 이러면은 그쪽에 교인들이 귀가 다 가요. 한 명이 새로 옵니다. 2명이 갑니다. 2명이 옵니다. 3명이 갑니다. 그게 개척교회입니다. 그게 개척교회. 교회에 젊은 부인들이 계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니까 다 불임이 애들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만 하면 웁니다. 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휴지가 한 통씩 없어지는 거예요. 모이면 그냥 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여자들이 울어대니까 하나님 이 여자들이 자꾸 울어대는데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냥 집집마다 그냥 애를 하나씩 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집 한 집 임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이 임신입니다. 전원 임신. 놀라운 일이죠. 어느 날 한 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애가 하나 있어서 임신을 원치 않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세게 기도하는 바람에 제까지 임신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딱 잡아대. 모른다. 모른다. 아기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아기들이. 예. 그냥 그 교회는 아기들 천지였습니다. 그 아기들이 지금 막 결혼을 합니다. 아기들이 결혼을 해요. 예. 처음에 좀 이상하죠. 아기들이 왜 결혼을 하냐? 벌써 세월이 그래 흐른 거예요. 노처녀가 돼요. 노처녀라고 그래요. 바글바글 합니다. 그때 아주 중심이 되는 여집사가 있었는데 또 임신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도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만삭이 됐습니다.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그 아기가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꾸로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고 이 애가 목에 탯줄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혹시 살아도 자폐증이나 뇌성마비가 됩니다. 그때 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저 마석이라고, 예, 아주 서울에서 떨어진 데죠. 근데 부인이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수련회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 그랬죠. 거기는 병원도 없고, 거기는 이 서울까지도 멀고 둘 다 죽는다. 잘못하면 둘 다 죽는다. 못 간다.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도 가겠다는 거예요. 부인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갔죠. 부인이 막 울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울면서. 예. 울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엄마가 막 성령 충만하니까 이 아기도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아기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래 침투되어 있어가 안 된다. 나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놈이 지 스스로 이걸 몸을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이걸 푸는 거예요. 그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의사가 한 말입니다. 아기가 이걸 푼 거예요. 정상분만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엄마가 울면서 막 찬송하면 애인 안에 있는 아기도 각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맨날 이 배 속에서 그냥 침체되어 있어가 안 된다고. 교회 어떤 가난한 아기가 있는데 내보고 울지를 않아요. 보통 아기들은 어른 보면 막 울거든요. 울지를 않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얘는 왜 내를 보고도 울지 않느냐 이랬더니 애가 뱃속에 있을 때 내 설교를 무중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목사님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음성을 지금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음성이기 때문에. 유치부 애가 어른 설교를 듣습니다. 유치부도 성가대가 있으니까 성가대 오라 그럽니다.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가 참 재미있는데 이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유치부 성가대를 안 가고 설교 다 듣고 가요. 그게 유치부 애들입니다. 유치부 애들이. 그 탯줄을 풀었던 그 애가 2-3살 돼가지고 땅콩을 먹었습니다. 근데 땅콩이 기도로 들어가가지고 이 기도를 막았어요. 큰 병원에, 어느 병원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시술을 합니다. 핀셋을 넣어가지고 전신 마취시켜가지고 핀셋을 넣어가지고 땅콩을 이제 꺼내는 시술을 하는 거예요. 실패를 했습니다. 땅콩이 깨지면서 더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등을 절개해가지고 배에서 꺼내는 수밖에 없다고. 막 울죠. 울지 마라 그랬습니다. 울지 마라.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얼마 안 있어 애가 이러면서 재채기를 하는데 땅콩이 다 나왔어요. 주사 한 방 안 맞고 땅콩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치료비를 저희한테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 수술비를 저희한테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죠. 근데 엄마가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요번에 부흥에 맞추고 가서 한번 정식으로 그 계산서를 줄까 싶어요. 예. 마취 얼마, 수술비 얼마, 약값 얼마 이래가지고 그 애기가 지금 결혼합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예. 지금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천국만 열려 있으면 좋죠. 무지개의 문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불은 마귀불입니다. 마귀불. 술집 불이고 마귀 불이고 음란 불이고 마약 불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빨간 불을 옛날 켜놨는데 이제 하나씩 꺼지고 있어요. 조명이 너무 밝다 이래서 정부가 규제를 해가지고 불도 좀 희미해지고요. 왜 천국의 능력을 그냥 덮치지 않죠? 군 고구마는 막 싹쓸이 하면서 저녁에 가서 슈퍼마켓에서 생선 이런 건 싹쓸이 하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은 싹쓸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게 싹쓸이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오픈런 지금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데 천국은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공짜인데. 한 번은 서울의 어떤 유명한 교회 청년들 주중에 평소에 집회가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누가복음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대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김스택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복음이다, 아니다, 율법주의다, 복음이다, 율법주의다 반으로 나눠가지고 막 토론을 한 겁니다.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목사님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래 싸울 게 아니고 정식으로 여름 수련회 때 모시고 설교를 쫙 한번 들어보자. 이번에 사올 가지고 이렇게 세 번 딱 설교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사암교회만 특별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사올 가지고 이렇게 세 번 설교하는 부흥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사암교회만. 그 청년 수련회에서 막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청령에 압도돼서 의자에 못 앉아 있어요. 전부 바닥으로 다 내려와 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꺼내가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친구들인데 성령 받았다, 나 오늘 성령 받았다 막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수련회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자가용 몰고 막 한없이 들어와요. 그리고 내인데 묻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못 받습니까? 좀 남은 성령은 없나요? 애서같이 그런 소리를 해요. 남은 축복 없나요? 하듯이 남은 성령 없습니까? 나도 성령 못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나 받을 수 없다고. 좀 늦게 왔네요.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거야. 갔다가 다음에 오든지 말든지 해라. 나도 온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 불이 붙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화상을 입습니다. 자살 충동, 우울증, 술, 거짓말. 마귀는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목사님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교인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묻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이 계속 오나요?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귀도 바쁩니다. 그래서 맨날 술이나 마시고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고 이런 사람 잘 안 건드려요. 이미 자기 부하기 때문에 마귀도 굉장히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근데 안 오던 새벽기도를 막 오기 시작하고 안 오던 부흥회를 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갑자기 시아버지가 아프다 그러고 아기가 열이 나고 막 안 오던 손님들이 막 쳐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때 아기 안고 그냥 교회로 오는 겁니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열 딱 떨어져요. 시아버지 예배 들어가면 나 있습니다. 물론 친족들 자기들끼리 냉장고 뒤져가지고 해먹을 다 먹고 욕하면서 갑니다. 그걸 다시 안 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마귀는 10배 정도 기도할 겁니다. 교회 망하라고, 목사님 망하라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싸우라고 10배나 기도합니다. 누구인데 기도하겠습니까? 마귀 대장인데 기도하는 거죠.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못 가는 사람 손들었습니다. 너 왜 못 가? 저 교회 수련회 가야 된다. 이리 나와. 따기를 막 몇 대 맞았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억울하고 분하죠.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설교 들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합니다. 제지요. 목사가 설교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금메달, 예수를 위해서 맞으면 은메달, 요거도 먹으면 동메달. 얘가 분명히 깨달아, 난 은메달이구나. 그래서 얘가 막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뺨 맞고 기뻐했습니다. 은메달은 확보했구나. 죽기는 싫고 은메달이구나. 갑자기 그냥 뺨 맞은 애가 은메달로 변한 거예요. 그 애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다 스님을 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중. 대구에서는 중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스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스님. 불교 나라기 때문에. 제가 중이라고 이렇게 하면 중이니까요. 교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버스에서 들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중이라니까 좀 그렇습니다. 좀 스님으로 좀 바꿔주세요. 중을 중이로 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근데 그 뺨 맞은 애는 스님이라 안 해. 님자를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가 목탁을 쳤다. 서가 불경을 읽었다. 님자는 다 못 붙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고는 못 붙인다는 거예요. 그 젊은 애들이 이 믿음이 이 정도인데, 어른들은 진짜 이 천국으로 오픈런 해야 됩니다. 오픈런. 춘천에서 부흥이 한다. 미어 터져도 그거는 정상입니다. 정상. 깔려서 중상이 입어도 죽으면 안 되죠. 깔려서 중상이 입어도 정상입니다. 그 마인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마인드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예배 빠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배 빠지는 거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자기나 자식들에게 우울증이 옵니다. 자살 충동이 옵니다. 뭐 술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마귀 시험이 와요. 정복시키려고. 오늘 첫 번째는, 어제 교인들은 이제 설교 마칠까 하는데 첫 번째는 이래서 굉장히 좀 그랬다 그래요. 누가 이 인터넷 설교를 듣는데 이제 설교 마치는가 했더니 첫째는 이러는데, 이거 참 오늘 이거 참 재앙의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표정을 주셨습니다. 어제는 갈비를 줬죠. 양념갈비. 다 드셨습니까?
양념갈비. 칼질해가지고 양념 넣고 배를 갈아 넣은 거. 저는 먹었습니다. 저는 설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딱 먹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로 가득 차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새가 무슨 새겠습니까? 전 참새입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래서 저는 참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참새는 저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참새를 좋아해요.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까마귀는 엘리야를 먹여 살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목청은 참 안 좋고 색깔도 검고 이러지만 자부심 하나는 굉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까마귀에 돌을 던졌는데 까마귀가 기억력이 좋거든요. 안면 인식 기능이 있거든요.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출근하는데 딱 지붕에 기다리고 있다 돌을 딱 떨어뜨려서 복수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엘리야를 도와줬는데 우리 200대 할아버지가 어디 나에게 돌을 던지냐고 말이죠. 닭은 베드로를 회개시켰습니다. 닭은 물을 마실 때 한 번 물을 마시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한 번 또 물을 마시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왜 그러냐? 한 번 마시고 감사하고 한 번 마시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닭이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겨자씨는 좁쌀만한 거거든요. 좁쌀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사쿠르지마에 가니까 사쿠르시마는 섬입니다. 일본어로. 사쿠르지마는 섬이었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산이 무너져가지고 산하고 육지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버스가 다닙니다. 버스가 다닙니다. 자가용이 다닙니다. 그 사쿠라지마에 있는 어린이들은 학교 갈 때 일본은 다 모자를 쓰거든요. 학년별로 모자를 쓰는데 그 지역 애들만 헬멧을 쓰고 갑니다. 불돌멩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겨자씨만 믿음이 있으면 산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섬입니다. 바다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연결이 됩니다. 기도응답이 막 와요. 하나님 버스 막 옵니다. 택시 트럭 막 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정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음성보다도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라든지 드레핀 백합화라든지 이런 걸 보라고 했습니다. 아가새는 골짜기에 핀 수선화다. 수선화다. 수선화와 다른 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꽃잎이 별 모양입니다. 꽃잎이 별 모양 아니면 수선화가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거 중요한 체험이죠. 말씀이 들리는 거 이거는 최고의 이건 이적입니다. 이적. 기적 중에 기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입을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겁니다. 설교는 미러클에 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기도응답이 딱 일어날 때 있습니다. 집에 가면서 딱 응답될 때 있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죽은 말씀으로 고전으로 생각합니다. 성경보다 논어를 더 읽습니다. 저도 논어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천하에 도움 안 되는 게 논어입니다. 소크라테스 책 참 좋아합니다. 소크라테스 책은 전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로고스, 답이지 않습니다. 답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정표를 세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라헬, 옛날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무덤을 지나가는데 두 사람을 만나는, 모르는 두 사람이 너희 집 암낙이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암낙이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모르는 사람이 암낙이 찾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표입니다. 두 번째는 다볼의 상수리는 도토리 나무입니다. 거기서 세 명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가고 있고, 한 사람은 떡 3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푸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떡 2개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천재 있으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세 사람을 만날 확률, 염소 3마리를 가지고 오고 떡 3개를 가져오고 포도주 한 푸대를 가지고 오고 그 중에서 떡 2개를 줄 확률, 이런 게 서울대 시험에 나와야 돼요. 아주 어려운 수학입니다. 확률, 통계, 경우의 수 아주 차원이 높아요. 우리 보고 뭐 수학 못한다고요? 그거 좀 풀어봐라 그러세요. 세 사람을 만나는데 염소 새끼 3마리, 떡 3개, 포도주 한 자루, 떡 2개 줄 확률 못 풀죠. 우리도 못 풀죠. 그 대신에 하나님은 먹는 거 염려하지 마라. 먹는 거 염려하지 마라. 세 번째 표적이 뭔가 하면 블레셋 부대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가대가 내려와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블레셋 부대 앞에서. 그때 사울이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잃었던 낙이 찾았다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면 떡 2덩어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울이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무래도 낙이겠죠? 떡입니까?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더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 사람들이는 허락이 안 됐다. 비유가 뭡니까? 히브리 말로 마샬, 헬라 말로 파라볼레, 패러블. 알쏭달쏭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떡 먹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성경책 뜯어먹는다 해서 삽니까? 요게 마샬입니다. 요 비밀을 풀어야 돼요.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불신지옥. 맞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있는 이 비밀, 비유, 파라볼레, 마샬, 요걸 하나씩 풀어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밀을 여러 개를 풀었습니다. 여러 개를.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그것도 비밀이죠. 비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비밀이죠. 낙이냐 떡이냐 성령 받는 것이냐, 성령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세 가지가 응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너 소견대로, 너 믿음대로 행해라.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너가 옳다고 생각하라. 제가 목회를 할 때 온 교인이 반대해도 내가 말씀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목사가 중요합니다. 사울이 딱 사무엘을 떠나는데 벌써 성령이 딱 임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 뜻은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바로 그 즉시 현장에서 딱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차가웠던 마음이 좀 떳떳해지고 침체되었던 기분이 좀 좋아지고 좀 착 쳐져 있었는데 힘이 좀 나고 벌써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해서 막 불이 내가 막 불이야 아무 데 없다 우통보고 쫓아다니고 그거는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오늘 두 번째는 즉시 사탄의 공격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어느 교회가 부흥되는지 어떤 목사가 신실한지 항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돌아봅니다. 집중 공격을 합니다. 사탄도 바빠요. 마귀도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왕을 지금 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암몬 왕 야베스가 군대를 들고 쳐들어와서 한 성을 포위를 합니다. 길랏 야베스를 포위를 합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유명무실한 왕인 거예요. 또 백성들 중에서 질이 좀 안 좋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질이 있어요. 사울은 왕이 아니다. 우린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서 막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울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농사를 짓습니다. 왕이 농사를 지어요. 왕으로 뽑혔지만 아무 실권이 없습니다. 그 틈을 노려서 아몬 왕 나하스는 군대를 데리고 와서 한 성을 딱 포위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사탄은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맥을 못 추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어떤 목사를 공격을 합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마귀가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왔어요. 너 어디서 오냐?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겁니다. 사탄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제대로 목회하는 목사 딱 조사를 해놓습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를 한국 교회만이 아닙니다. 유흥업소라든지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코로나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박쥐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죠. 그거는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한국교회 엄청 싸웠습니다. 큰 교회 중에서 안 싸운 교회가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새 목사님이 갈라져서 싸우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고,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큰 교회 중에서 안 싸운 교회가 없습니다. 동부교회는요 25년 동안 큰 소리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큰 소리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당에서 투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 투표 안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교회가 조용하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 싸운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뭐 이쪽에선 찬송 부르고 이쪽에선 기도하고 가운데 철조망 치고 그리고 막 용역 데리고 와가지고 성도들 끄집어내고. 근데 제가 그 싸우는 거를 한번 동영상으로 봤는데 놀라운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말로 싸우고요,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말로 싸우고요, 서울 사람들은 서울 말로 싸워요. 그게 저는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는 서울말로 싸우는데 법대로 해, 법대로 해 이럽니다. 전라도 교회 들어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럽니다. 경상도 교회 들어보니까 각주기 불라 이러는데 경상도 말로 싸워요. 야, 이 싸울 때도 이게 다르구나. 딱 걸어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막 그냥 교회 예배도 못 드리도록 하고요. 싸웠어요. 교회가 원인 제공을 한 겁니다. 안 싸워야 되는데 엄청나게 교만했습니다. 그걸 몰라요 지금도.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보니까 도저히 아몬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항복하겠다,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나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항복을 안 돼. 눈을 하나씩 다 빼야 돼. 옳은 눈을 다 뽑아야지.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이건 옳은 눈을 다 빼야 항복을 받아준다고. 그게 치욕 아닙니까? 치욕이죠. 너희에게 치욕을 안겨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참모총장은 별 4개인데 정부에서 밉다고 잡범들 있는데 집어넣습니다. 잡범들, 강간범, 사기꾼 있는 그 무덤에, 그 감옥에 별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치라고, 굴욕감을 주려고. 그 사람은 화장실에 성경 구절 붙여놓고 막 왜 뛰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 뛰는 겁니다. 안 미치려고요. 안 미치려고. 어떤 변호사가 입 바른 소리 해서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결국은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어요. 구치소에 들어가 보니 높은 사람들이 거의 다 있더라는 거예요. 대법원장도 들어와 있고, 대법원 판사도 들어와 있고, 총리도 들어와 있고, 장관도 들어와 있고, 국정원장은 수두룩 들어 있고, 국정원 직원들은 수십 명이 들어 있는데 그 서울구치소로 정부를 만들면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 자기가 1호실에 갇혀 있는데 2호실 사람이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호실 재수가 자기인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좀 보시오. 당신 오기 전에 그 1호실에 누가 있었느냐? 삼성 부회장 이재용 씨가 있었다. 내가 그 이재용 씨인데 이야기했다고. 제발 이 구치소에 에어컨 좀 설치해라고. 삼성전자 뭐 하냐고. 근데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했다. 또 들어올 거라고. 그 이재용 씨 앞에 누가 있었느냐? 롯데 회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롯데 회장인데 제발 좀 과자 좀 가져오라고.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들어간 사람 변호사인데, 야,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장관인가 보다. 어떤 총장인가 보다. 그래서 교도관한테 물어봤습니다. 내 옆방에 그죠? 누구냐고. 사람도 잘생기고 저 똑똑한데 누구냐고. 그 교도관이 이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몰래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모르냐고. 너 모른다고. 사람 잘생기고 똑똑해서 참 뭐 대단한 사람 같다고.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연쇄살인범, 그 유영철인가 뭔가 연쇄살인범이라고.
아이고, 연쇄살인 범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대구에 간 지 얼마 안 될 때 어떤 부부가 아기를 안고 제 데 쳐들어왔습니다. 아기가 양눈이 실명입니다. 병원에서는 이 눈이 자꾸 꺼지니까 눈알을 뽑으라는 거예요. 눈알을 적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최후 판단을 받으러 온 겁니다. 눈을 뽑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그래서 내 생각에 지금 뽑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기도해 보자고. 기도했습니다. 몇 달 지나고 나서 애가 한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눈이 안 보이는 거하고 한눈이 보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눈은 영구적으로 잃었어요, 시력을. 한눈은 봅니다. 그 아기가 지금 아마 한 30 몇 살 됐을 겁니다. 30 몇 살 될 거예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고 싶어요. 빌라 야베스 장로 눈알 전부 다 빼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며느리도 눈알 뽑고, 딸도 눈알 뽑고, 부인도 눈알 뽑고, 애들도 눈알 뽑고, 노인들도 눈알 뽑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뭐라고? 그냥 막 여기서 죽자! 이 혈기죠. 근데 야베스 장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 시간만 달라고. 우리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건질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시간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타임. 시간을 버는 거예요. 성질 같아서는 막 거기서 다 죽고 싶죠. 자살하고 싶죠. 근데 타임! 시간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좀 사회주의 그 그룹에 젊었을 때 그래서 책을 읽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황제에 대해서 좀 불손한 집단이죠. 다 잡혔어요. 전부 총살당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총살당하기 직전에 왕의 사신이 도착합니다. 사형중지 시베리아로 가서 고생하지만 안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옵니까? 그 위대한 카라마조프의 형제라든지 뭐 백치라든지, 근데 이런 명작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질 같아서는 막 다 때려치우고 싶죠. 성질 같아서는. 그런데 시간을 좀 버는 게 필요합니다. 성질 좀 죽이는 게 필요합니다. 야베스 장로들은 사울에게 사신을 보내도 왕에게 사신을 받아. 왕은 실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 짓고 있어요. 사울이 농사 짓고 소를 몰고 오는데 막 통곡 소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왕이지만 발령이 안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원 자격 시험에 합격했지만 발령이 안 나면 알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교회 자리가 안 생기면 대리운전을 하든지 택배를 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데 막 사람들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래 우느냐 이랬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포위했는데 전부 누나를 뽑아야 항복을 받아주겠다고. 그때 성령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울에게 강한 성령이 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누나를 뽑겠다고?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 2마리를 12토막으로 나눕니다. 사울은 안 나기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소 2마리를 그냥 토막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집합해라. 집합 안 하는 사람은 그 집 소를 다 죽이겠다. 사람 죽이겠다 안 했습니다. 소를 죽이겠다고.
근데 그 소 시체하고 같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갑니다. 12지파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야, 이 사울을 바본 줄 알았더만은 이 사울이 이거 굉장히 이거 성깔이 있는 사람이네. 이번에 우리 안 갔다가는 소가 아니고 우리가 죽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옵니다. 달려와요.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 수가 이스라엘이 30만 명, 유다가 3만 명, 33만 명이 며칠 만에 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지만은 이런 군대 생활 해본 분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한 2만 명 정도 이동시키려고 그러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미군이 이라크 전쟁할 때 20만 명을 옮기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33만 명이 며칠 만에 전력으로 달려온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울이 밭농사를 짓다가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실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 믿음과 함께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 타고 33만 명이 몰려든 겁니다. 부흥회가 바람을 일으키는 기회입니다. 이 서핑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돛단 배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바람을 타야 됩니다. 교회도 바람을 타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안 타는 사람은 핑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뭐라고 너는 핑계를 대고 있어. 말이 많아. 말이 많아. 딱 순종하면 끝나는 건데 말이 많아. 저는 교회에서 말 많은 거 제일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무슨 회의를 밤새도록 하고 말이죠. 무슨 토론이 그렇게 많고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뭡니까? 거의 다물라 그렇게 해야 돼요. 거의 다물라. 옛날 여인 천국에 보면 주제곡이 가사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가사입니다. 그리고 뭐 틈만 나면 거의 다물라 거의 다물라 이러는데 참 그 소리 하면 막 미쳐 죽을라 그러죠. 우리는 가사가 필요 없어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울이 전령을 보냅니다.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우리 간다. 내일 해가 뜨거울 때 너희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해가 최고로 높을 때 너희들은 다 산다고. 이게 옛날 시간입니다. 근데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해가 질 때 교회 간다. 와보면 예배 다 끝마쳤어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약속하면 안 됩니다. 달이 둥글 때 우리 만나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첫눈이 내리면 우리 앵끼리 만나자. 근데 이 빈지, 진눈깨민지, 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와서 기다리고 있고 하나는 안 가고. 그러면 이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사울이 움직이는 걸 믿습니다. 유명무실한 왕이지만 왕은 왕이니까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요. 제가 아까 요즘 교인들 목사 말 안 믿는다 그랬죠. 자기 불행입니다. 자기 불행이에요. 목사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목사예요. 하나님이 종은 하나님이 종입니다. 뭐 민주주의고 뭐고 하는데 하나님이 종은 하나님 종이에요. 목사를 맡겨줘야 됩니다. 사모님 맡겨줘야 돼요.
사모님들은 되게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외롭고요. 그러다 해서 맨날 시장 다니고 맨날 먹으러 다니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드리고, 고기 2근 사면 한 건 좀 드리고, 야채 사면 좀 드리고, 말이라도 좀 웃고 고운 말 해주고. 얼마나 많은 사모님들이 지금 정신병에 걸린지 모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바보 같은 사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일 해가 높을 때, 정오 때 너희들 산다는 걸 그걸 믿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왕의 말을 믿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엄살이다. 엄살. 그래서 아몬 왕을 찾아갑니다. 역시 우리를 도와줄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내일 눈 빼겠습니다. 우리 다 눈 소독하고 올 테니까 눈 빼겠습니다. 눈 잘 빼주세요. 예쁘게 빼주세요. 엄살을 막 부립니다. 여러분, 너무 용감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좀 엄살도 필요해. 엄살도. 특히 목사님은 엄살이 필요합니다. 아하, 열난다. 들어눕기도 하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렇게 안 하니까 병이 오는 겁니다. 사모님들 자꾸 누우세요. 자꾸 누우세요. 아, 입맛이 없다. 어지럽다. 이러면서 자꾸 엄살을 부리세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가지고요. 병이 오고 난 뒤에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야베스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기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잡고 놀 것 다 놀고 절대로 적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도 와야죠. 성가대도 해야죠. 주일학교도 해야 되죠. 예배도 드려야 되죠. 어떻게 좋은 학교 들어갑니까? 남 잘 때 안 자고, 남 먹을 때 안 먹고, 남 텔레비전 볼 때 안 보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사울은 밤새도록 잠 안 잡니다. 세 패로 나뉘어가지고 갑니다.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해 뜰 때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공격을 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방심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 당하고 전부 도망가는데 다 죽습니다. 본토까지 그냥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질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이 무너질 정도 같으면 진도 7이나 8 정도의 강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화산이 폭발을 한 서천성에 일어났던 지진, 동경에서 일어났던 지진, 쓰나미, 그게 이제 7, 8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의 한 방이 있습니다. 늘 밀리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한 방이, 홈런 한 방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광고는 믿는데 설교를 안 믿으면 그것도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째 광고는 믿는데 설교는 또 안 믿습니까? 교인들의 암이 다 낫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이 치료되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교인들이 서로 전도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우리 사암교회 되시기를, 또 인터넷 설교 듣는 분들 그런 가정이 되도록, 복받는 가정이 되도록 축원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마귀는 무저갱에서 다 기어 올라서 온 세상을 마귀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문 열렸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침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어서 마귀 불 다 끄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염려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인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분열의 영을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성령 충만 주시고 사랑 충만 주시고 믿음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변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도 변했는데 우리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